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5.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과 제사의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참 제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형으로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형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하늘에 있는 성전의 법궤와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우리 죄를 속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성막에는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었다. 그 첫째 장막을 성소라 하고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성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예를 행했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서는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단 한 번, 즉 대속죄제일인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예를 행했다. 그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예복을 입고 관을 써야 했으며 손에 반드시 향이 들려져야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위한 수송아지의 피와 백성들의 죄를 속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만일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한 수송아지의 피를 갖지 않은 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진 휘장을 열어젖힌다면 그는 당장 죽임을 당하고 만다. 목욕을 안 하거나 법복을 입지 않아서가 아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자기를 정결케 해야 했고, 시체에 접촉하는 등의 부정을 입어서는 안 되며, 목욕을 한 후 법복을 입고 관을 쓴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나아가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그러한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자신을 정결케 단장했다 해도 그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피 없이 지성소에 휘장을 젖히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반대로 제사장이 연약하고 허물이 있으며 법복이 깨끗이 못한 것 등 여러 부분에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그 손에 피를 들고 나아간다면 그는 죽임을 당치 않는다. 그 피에는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들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피라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했다.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이기 위해 행한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자신을 잘 다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이 잘 되었으면 담대하게 나아가고,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부끄럽고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해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속에는 선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뿐임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선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낱 누더기에 불과하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자신의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옷 가지고는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고 아버지가 예비한 새 옷을 입는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이 잘한 선이나 의나 남들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누더기와 같기 때문이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중에 선한 부분이 있다고 자랑하며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그 반대 부분에는 너무 큰 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돼지우리에서 살았던 둘째 아들이 누더기를 입었지만 아마 겨드랑이 같은 부분은 깨끗했을는지 모른다. 그런데 만일 둘째 아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의 겨드랑이나 소매속 등 몇 부분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비록 깨끗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는 더러운 누더기인 것이다. 그처럼 우리에게 선하고 착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 전체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 둘째 아들은 아무 미련 없이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온전하신 아버지가 예비해 주신 새 옷을 입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행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게 사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옷이 벗겨진 바 되셨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롭게 사신 그 삶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자신의 옷을 벗고 죄를 지어 추하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었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당하셨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한 것처럼 되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산 것처럼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되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행위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잘한 것이나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볼 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거룩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린 피,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기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죄인의 신분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되어서 나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신 삶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자신의 것이 된 사람이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9장에서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한다고 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이 잘한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다.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저주를 받는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피가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그 피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자신의 행위가 되고 예수님의 선함과 거룩함이 자신의 선함과 거룩함이 된다. 그런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린다.